아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기 성탄절이 있어서 말씀이 성탄절 말씀으로 이렇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고 조금 말씀을 설명드린 후에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증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마태복음 말씀은 또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이렇게 맞이하는 성탄절에 늘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이니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만큼 조금 이렇게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하며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땅에 오심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증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게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 우리하고 이렇게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에 증혼하고 어떤 성경에는 약혼하고 이제 보통 약혼을 하고 증혼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이제 증혼은 우리로 치면은 지금 약혼이기 때문에 약혼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거든요. 근데 이 증혼이나 약혼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약혼이라 그러면은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약혼을 하고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이 뭐 예를 들어 갈라스기로 하면은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동거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약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식 법적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동거를 하지 않고 보통 한 1년 후에 동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증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 풍습으로는 이제 약혼은 했는데 그게 바로 법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아내가 신부가 보통 이 친정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신랑 집으로 온답니다. 그렇대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은 그렇다고 약혼만 하고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아직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래서 아마 우리 성경에는 증혼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결혼 풍습으로는 이렇게 그 동거는 아직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러면 20절 보시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셨다 이런 것이요. 성령으로 나셨다. 말로 성령으로 나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얘기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할 때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보다 성령으로 나셨다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동정녀 탄생, 처녀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보통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남편이 없이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여인의 뼈에 어떻게 잉태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계속 처녀 이렇게 탄생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쪽에서 보수주의 측에서 아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처녀에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한다 하기 위해서 계속 처녀 탄생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녀 탄생보다는 사실은 이 성령님으로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신약 성경 보면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은 오늘 우리들을 성령으로 나시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실 첫 열매라고. 첫 열매. 첫 이삭을 첫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이삭을 추수하는 것처럼 이분이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이게 위로부터 나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뒤에 가서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일하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분이 사역하시는 것도 다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로 다 이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뜻대로, 당신 주장대로 하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사장 가면은 시험 받으러 가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시험 받으러 가신 시험을 받으신 것,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사탄에게로 시험 받으러 데리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소속이 인간이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소속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때에 이제 잡혀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순종을 바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참 사람의 모형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제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벌써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것이 이제 성령님께 속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신 분이 다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이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요셉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어렵다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의롭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당시의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요셉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결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잉태를 아직 동거하기 전에 지금 잉태를 했다는 것은 의로운 것은 어렵다고 말이 잘 안 돼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려면은 율법대로 완전히 돌에 쳐서 죽이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없어요, 그죠? 그래, 이제 이런 것이 잘 생각하시면은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지금 이렇게 판단되는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이 요셉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기고 그냥 가만히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쩌면은 율법대로, 그 당시에 율법대로 하기에는 자신도 없었을 수도 있었죠. 완전히 이제 자기 친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어쩌면 두렵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게 지금 율법대로 행동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좀 있으면 모르게 되겠습니까? 다 알게 되겠죠, 세상이. 그래서 가만히 이혼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의롭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을 은혜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은혜로, 아니면은 자기 신부에 대한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일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험한 호를 당하지 않고 그냥 얼마나 가슴은 아프겠습니까? 내 처가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른 남자와 지금 강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프지만은 그러나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새로운 시대는 율법이 주장하고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다,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의인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율법의 의인가, 아니면은 바로 지금 이 요셉의 의인가, 성령님의 의인지, 의를 내가 따라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로 하는 것이 율법적인 의인지, 이런 것을 잘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쉽게 드러나는 것은 율법적인 의는 정죄하고, 그렇죠? 판단하고, 그리고 분리하고, 죽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이 성령의 의는 사실은 가만히 듣고자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란 뭡니까? 가만히 정리하고 이혼하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무서운 거죠.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강간한 여인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정리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이제 요셉이 되는데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여러 이런 그 예언들이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이 세상의 율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데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21절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예수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게 헬라 말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인데 이것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 말이고 여기는 헬라 말이기 때문에. 그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뜻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인데 이 당시 구원자로 왔다고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 당시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첫 창조에 속한 처음 세상에 속한 율법에 속한 그런 이 세상의 생명으로 삶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인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억압하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로마는 로마인데 진짜 중요한 더 핵심적인 중요한 이 억압은 바로 죄의 포로고 죄의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예를 드는데요. 만약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다윗의 왕국이 유대 나라가. 그러면 이 유대 나라는 또 다른 약한 민족이나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그 압제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또 약한 나라들을 포로되었던 자들이 도리어 또 포로를 이렇게 운영하는 억압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자기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욕심, 욕망이 죄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왕이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왕이 되신다는 말은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죄에서 해방되어진 자기 백성들 이 사람들을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통치받고 사는 나라 영적인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말씀이 뭐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전에 이사야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그때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된 때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보면은 이때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때 아하스 왕이 그 바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아람 나라하고
동맹국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하스 왕이 동맹국이 완전히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아주 위기에 몰렸거든요. 이때 위기에 몰렸을 때에 이제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별단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 때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믿는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는 절대로 이사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로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주어진 말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 그 당시 이 유대 나라는 그 아하스 때처럼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의 그 해방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어떤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왕이죠. 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지 어떤 이것에서 번영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번창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커지고 거대해지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초점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크게 하시고 적게 하시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 뜻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잡히기도 하시고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적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에 달려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분부대로 하는 사람. 이게 그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환경, 율법, 세상적인 이런 그 형편으로는 이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라고. 그래 20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닥칠 일이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잘 될 것이냐 덜 잘 될 것이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주님의 분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령으로 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25절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데려오는 정도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정원하고 1년 중 후에 데리고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권리가 뭡니까? 함께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지금 그 요셉이 동침치 않고 계속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도 포기하고 그 당시에 세상 법도 그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법도 거슬리고 그러더라도 주의 분부대로 행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원리,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이런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인지, 율법에 의로운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의로운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시고, 성령으로 마셨다고 하는 말씀도 좀 깊이 생각하시고, 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삶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